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부 끝나면 거의 매일 끝날 때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아내가 제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공부한 것 우리 애들이 들었으면 참 좋겠다. 딴 사람이 아니라 애들이에요, 애들. 우리 자녀들이 들었으면 참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오늘은 특별히 정말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았으면 참 좋겠다. 지금 아멘을 큰 소리로 한 건 제 아내예요.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고 싶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이 쭉 해주시죠. 그 가운데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특별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던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해 영생을 얻죠? 라고 하는 영생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래? 영생을 꼭 얻고 싶어?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하는 해답을 주신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또 이 방송 설교를 통하여서 나중에 또 들을 모든 이들이 오늘 말씀대로 하여서 다 영생을 얻는 복된 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앞에서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럼 영생이 무엇인데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느냐는 질문을 했을까? 영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생이란 단어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영생이란 단어 자체가 그런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나 영원히 죽지 않으려면, 그런데 그냥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누구나가 다 죽어요. 죽음 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건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것이지, 그리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체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체가 두 곳에서 영원히 살아가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옥에 가는,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은 그 영혼이 지옥에 가거든요. 지옥에 가는데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살지만 그걸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은 멸망, 심판, 불 가운데서 산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단어는 영원히 사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영혼도 안 믿었던 사람들의 영혼도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강조하고 싶은 영생은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무엇을 해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질문했던 그 사람의 질문의 의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죽음 후에 천국에서 내 영혼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중요한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의 중요함은 성경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8절로 9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기서 영생에 대한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라고 말하는, 죽는다라고 말하는 죽음의 심판 후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지옥 불 가운데 던져져서 그 불 가운데서 영원히 살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바로 영생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지옥불에, 영원한 불이에요. 영원한 불에 던져서 영원한 불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이 중요하다. 다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말씀을 했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8절과 9절의 말씀의 강조점은 이런 거죠.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왜 영생을 얻어야 하는가. 영생을 얻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고통 중에 살아가야 될 우리의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중요한 것이고, 그러므로 영생은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달려왔던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17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속에는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행위로 무엇을 한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10절, 17절로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 내려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앉아 붙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좀 더 읽어 내려가요. 예, 자 19절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0절 중요합니다. 20절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나이다. 자, 예수님 앞에 지금 구원의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질문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이에요. 모양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대단한 사람이냐? 십계명을 알고 있었어요. 십계명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십계명을 언제부터 다 지켰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대단하죠. 아니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한 자고,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이미 살인한 거라고 말씀했는데, 이 사람은 그 모든 걸 다 지켰대요. 그 죄를 짓지 않았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나는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나는 이런 계명을 지켰으니까 나는 분명히 그러면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래요. 무엇을 함으로 얻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영생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영생을 얻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21절, 22절이에요. 21절, 22절 시작. 왜 거기로 가면 안 돼? 마가복음 10장 21절. 네. 그래요. 고마워요. 자, 시작. 아멘. 잠깐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무엇하사? 사랑하사. 제가 오늘 인사를 무슨 인사했어요? I love you. 사랑합니다. 사랑하사. 사랑하사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자마자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그 진심이 담긴 이야기,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 했을까요? 4개 시작.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나와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아멘. 요게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요게 함정이 생긴 거예요. 뒤에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리하면 시작. 아멘. 우리는 앞에 대한 재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것을 더 중요히 여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말씀을 영생을 얻기 위해 질문한 사람에게 그를 사랑하기에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22절 시작. 그 사람은 제대로 말함으로 이 말씀을 근심하며 아니라. 아멘. 결론부터 말씀 우리 얘기 나눠볼까요? 영생을 얻기 위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왔던 사람. 가르쳐 주세요. 나 영생 얻고 싶어요.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말씀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 영생을 얻는 방법을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 받기 위해서 왔으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얼굴 빛들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갔어요. 그러면 영생을 얻자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시험이 들어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 버렸다면 영생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못 얻었죠. 못 얻었어요. 앞에서 우리 보았잖아요. 10계명 다 지켰어요? 언제부터 지켰어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다 지킨 게 아니에요. 다 지킨 것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다 지켜야 다 지킨 거예요. 근심하고 갔어요. 그 뒤에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신 성경 23절로부터 27절까지 보면 가는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라는 이야기인데, 부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며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최후의 순간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영생을 얻으려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들으면 안 돼요. 말씀 듣고 시험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하는 존재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교회와 생활에서 영생을 얻겠다고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하면서 영생을 얻겠다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에 시험이 드는 많은 확률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시험이 들어요. 또 특히 무엇을 시험이 드냐? 오늘 많은 시험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는 대표적인 것을 재물이에요. 물질이에요. 저도 목회했었잖아요. 이제 정식적으로. 지금은 비공식적이죠. 지금은 뭐래요? 정규직이 아니죠. 비정규직이죠. 네,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만 했잖아요. 저도 제가 나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목회할 때요. 가능하면 설교 헌금 안 하려고 아주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절기가 되면 한 번씩은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러고 났더니 뒤에 들리는 소리가 뭔 소리가 들리냐. 우리 목사님은 맨날 설교 헌금만 한대요. 아니 나 1년에 한 번 했는데 그냥 맨날 설교 헌금만 돼요. 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한 번 설교가 맨날 설교래. 어쨌든 우리는 영생을 얻고자 해서 와서 말씀을 듣는데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가는 시험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영생을 얻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 사탄이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에 대한 부분에서 성경에서 근거를 제시할게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15절이에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아멘. 씨 뿌리는 비유인데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건 길가밭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은 자들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누가 와서 누가 왔어요? 마귀가 와서 그들로 무엇하지 못하게 하려고 믿어서. 여기서 믿음이라는 앞분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요. 근데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는데 그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지면 마귀는 곤란해요. 왜?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어디로 데려가야 되느냐 하면 지옥불이에요.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로 우리를 끌고 가야 돼요. 근데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이 생겨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끝까지 그렇게 하고 와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면 그럼 마귀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못하게 하려고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말씀을 어디에서 빼앗아요? 마음에서 빼앗아요.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들죠. 13절부터 좀 읽으실까요? 시작. 아멘. 또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을 땐 기뻐요. 아, 맞아. 그거 그래야만 돼. 근데 조금 후에 마귀가 우리 또 시험해요. 그래서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무엇을 당할 때에 어려운 일을 만나. 그러면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면서 배반한다. 말씀을 배반한다. 하나님을 배반한다. 교회를 배반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조금 더 갈게요. 14절, 예. 자, 14절. 한번 할까요? 시작. 아멘. 이것도 누가 주는 거냐면요. 마귀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할지도 근심하지 마. 공중에 나는 새 봤지?
들의 풀들도 보았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그런 식물들까지도, 새까지도 하나님이 다 입히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실 우리는 이런 이 세상의 이생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재물과 관계된 거예요. 이생의 염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이생을 살아가는 염려, 근심,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내가 더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마귀는 걱정을 줄 거예요. 염려를 줘요. 아, 내가 말씀대로 살면 망하는데, 말씀대로 살면 나는 죽는데, 그래서 말씀대로 못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과 거기에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시험이 들어서 가버리고 만다. 하는 이야기예요. 15절 읽으실까요? 네, 이거 조금 다른 말은 삐딱한 마음이에요. 삐딱한 마음, 빼딱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으면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어려운 일을 만나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시작의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보면 결론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망하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면 내가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 그 모든 게 걱정이 없어요. 그분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드릴 말씀은 이기는 자가 영생을 얻는데 이것은 상급이에요. 말씀으로 갈게요.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0절이에요. 28절 읽으실까요? 시작. 아멘. 어부였어요. 베드로. 고기 잡았죠? 고기 잡는 현장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고기를 못 잡았던 그에게 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따르는 거예요.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가자고 하니까 걱정할 일이 하나 가지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그물, 배, 부모, 형제예요. 내가 가장인데 내가 고기를 잡아야 내 부모를 모시고 내 형제 자매를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데 내가 이건 내려놓으면 내 부모 형제는 어떻게 될 것이고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영생을 얻기 위해 찾아왔던 사람에게 재물에 대한 이야기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무엇을 믿었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그럼 많은 고기를 잡아. 이거는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였어요.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을 일이었어요. 믿죠 해본 전이지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물을 걷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의 베드로의 마음에 저분의 말씀은 능력이야. 저분의 말씀은 말씀대로 하면 다 이루어져. 내 부모 형제 걱정할 거 없어. 내 미래도 염려할 것도 없어.
저분이 내 먹고 사는 것, 사는 동안 다 해결해 주실 분이야. 믿음이 생겼어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하고 말씀대로 따랐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야기 봐요.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버린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요.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30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아멘. 제가 이제 암 수술을 이제 하러 이제 병원에 가기 전에 어떤 분을 만나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신비주의적인 기도를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병원에 가야 하니까 좀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회를 거지같이 해서 돈도 하나도 없고 병원비는 어떻게 할 건데. 근데 한 푼도 1원도 안 주셨어요. 그분이. 말만 그렇게 했어요. 전 정말 제가 이번에 암 수술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셔. 모른 척하지 않으셔. 많은 시스토리가 있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뭐 여러 가지 시스토리도 있어요. 저는 정말 결정적으로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제가 이 세상에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한 번도 사사로운 이야기를 한 적도 없는, 하나님은 그분을 감동시켜서 그분을 통해서 1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한 번도 말한 적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사귄 적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한 번도 인사다운 인사를 한 적도 없는 분이에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술비 되고요. 그래도 11조 했어요. 그 손길 들여서 준 그 돈에서 11조 했다니까요. 지금 간증이에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당장은 어렵죠. 다 드리고 나면 어렵죠. 미아리에서 개척, 호원동에서의 개척, 백석에서의 개척, 양주에서 개척. 드리면서 엄청 울면서 드렸어요. 아내하고 펑펑 울면서 드렸어요. 가진 모든 것 드리면서 엄청 울었어요. 그건 억울함도 아니고 속상해서도 아니고 주님이 주신 은혜의 눈물이었어요. 살만큼 살아가게 하시고, 그랬더니 지금은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지내는지 행정복지관에서 일하면서, 그래도 지금 하나님 돈 주시잖아요. 거기서 그래도 행정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은 그 길도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결론의 말씀 이렇게 드릴게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I love you. 사랑합니다. 사랑하기에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사랑하기에 우리 모두 시험에 들지 마시고 어떤 말씀 앞에서도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100배나 받되
피를 겸해 받을지 몰라도 더 중요한 것은 내세의 영생을 상척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하였으니 우리 모두가 영생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요 우리